최근 그 올림픽 사격에서 이 금메달을 목에 건 이 반효진 선수가 이 평소 멘탈을 잡기 위해 되뇌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나도 대단하지 않지만 다른 선수들도 이 대단할 것이 없다. 그러한 자신감이 실제 경기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이 성경적으로 봐도 맞는 말입니다.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대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얼핏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이 모압은 그 예레미야 당시 그 어떤 나라에도 포로된 적이 없는 자주 국방의 나라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요, 고대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 케락성이라는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르논 협곡에 물이 흐르면서 마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이 천혜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땅도 얼마나 양치기가 좋은지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흉년을 피해 이주한 곳도 며느리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이었죠. 그러나 이 모압은 점차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방자한 이 모압의 멸망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자기 백성 남유다를 잠깐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 징계는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하지만 이 모압은 다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훗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 이후 이 모압이라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되어 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조건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심판하십니다. 둘째로, 오늘 모압처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순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만의 결과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하십니다. 당시 이 모압이 섬기고 있던 우상은 이 그모스 신, 이 몰렉 신이었는데, 이 우상들이 특별히 악한 것은 유아 인신 제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그모스와 몰렉 신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그 신들이 유아들의 피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의 지도층은 유아들을 선발하여 이 제단에 산채로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는 악을 자행합니다. 더 악한 것은 자신들의 자녀들은 뒤로 숨겨두고
힘없고 가난한 그런 백성들의 자녀들만 데려다가 제사하는 것이죠. 이런 악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언젠가 아이들의 피를 팔아 호사를 누리던 자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저주가 임하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경고인데요. 우리 4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과 선물인데 이 대한민국에 그 복과 선물이 끊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렵게 자녀들을 낳아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노골적이고 현세적이며 물질적입니다. 좋은 대학, 많은 연봉, 높은 지위, 이 세상이 그토록 침 흘리며 쟁취하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내면은 철저히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크는 순간부터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부모님을 보며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실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경주에 던져놓은 채 그모스가 도와주기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경주의 끝은 멸망입니다. 허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경주 트랙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끝없는 허무와 그 허무의 트랙에서 그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달리고 있는 문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트랙에서 넘어지기 싫어서 아등바등하는 인생들에게 넘어져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밟힌 사람들을 위해 2000년 전 베들레헴 말바통에서 태어나신 한 아기가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경주 트랙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윈윈은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든 그모스를 얻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었군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벌어지는 일들이었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모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이 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살이의 자랑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세상 경주의 틀에게 밀어넣고 호통치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 자신부터 세상 경주의 트랙에서 나와 영혼을 걷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